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과 평안과 재물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욕심과 또한 이기적인 것과 게으름과 믿지 못한 것들, 의심했던 것들이 많이 있음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소서. 심령에 가난 자가 보는 천국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죄사함의 복, 심령이 깨끗해지는 복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죄가 있거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행실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존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과 마음의 육신의 죄악들을 회개하심을 씻어주심을 감사하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만남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치유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한 천국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과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절, 2절은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 기록된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 천사의 소리가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말을 하는데 이 천사의 소리를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천사의 소리가 큰 소리가 나서 요한이 들었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된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상을 다녀왔지만 하나님은 그가 교만할까 육체의 가시를 둘 정도로 다 우리 모두는 천상의 세계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누가 안다고, 누가 봤다고, 또 누가 가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 틀렸다,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성경에 근거하여 얘기하고 있는가를 주의하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누가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러한 하늘의 세계를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을 때에는 주의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때 주의하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주의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탄이, 이단이, 미혹하는 영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까 참 미혹하기가 너무나 쉬운 때예요. 고린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 모르는 것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여기서 억지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억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늘의 세계를 사도 요한은 보았지만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항상 겸손하시고, 또한 누가 다 안다고 얘기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신천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비유라고 모르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성경 비유풀이를 통해 미혹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성경엔 다 짝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모를 것이다.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며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면, 비유라고 억지로 풀면 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알려주셨습니다. 천상의 세계는 다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말고 구원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힘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면 5절 6절의 내용은 세상을,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이것은 세상을 밟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밟고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겠다고. 즉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내가 속히 행하겠다고 하늘을 향해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펴 있는 내용을 곧 바로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들을 속히 진행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세세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생명, 오늘을 살고 있는 삶, 우리가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안에 많은 지역 가운데 부천에 살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결과입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귀한 겁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귀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 내 외모가 출중해서 우리 인생이 귀한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해서 집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소중하다. 저나 여러분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애쓰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끓는 것을 금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생명, 거기엔 뜻이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소중한 인생이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대단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를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재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남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또한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서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납니다. 앞으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때가 다를 뿐이지 진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죽으면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행위 심판을 통하여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 심판을 받는다. 거룩한 일을 했느냐 하는 거지요. 내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했는가, 내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했는가, 내가 내 몸을, 내가 내 재주를, 내가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행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위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제 상을 받을 일들이 별로 없을 것이지만, 예수 믿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시간을 쓸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쓰고, 몸과 재주를 쓸 때에도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쓰고, 물질을 쓸 때에도 쾌락과 정욕을 따라 쓰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보시고 복으로 그리고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행위 심판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가지고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가 하는 예배에, 교회가 하는 교육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행위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힘써 가르치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일에 참여하고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저나 여러분을 복과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행위 심판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한 만큼 천국에서 상을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앞으로 행위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복과 낙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설렁설렁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행위를 기록하십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나를 다 기록하시고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갚아주실 겁니다. 자, 8절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펼쳐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셨고,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여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먹고 나서 그 맛을 표현할 때 입에는 달지만 어디에는 쓰다고요? 배에는 쓰다. 말씀을 먹었는데 단맛과 그리고 쓴맛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맛이 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맛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맛이 있다 여러분 알 겁니다. 음식에도 맛이 있지만 사람에도 맛이 있고 일에도 맛이 있습니다. 고된 맛을 느끼는 일도 있고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의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단맛을 느낄 때도 있고 말씀 때문에 쓴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단맛을 느낄 때도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쓴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보면 마음이 써요. 말씀으로 영광의 단맛을 보게 되기도 하고 고난의 쓴맛을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말씀 때문에 인생이 쓴맛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사랑과 위로의 단맛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이 되지만 집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달지만 않아요. 써요. 괴로워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유별을 떠냐?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왜 맨날 내가 해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또한 나만 바보 같아지는 것 같아서 쓰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나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 다른 사람은 다 설렁설렁 대충 사는데 요령껏 눈치껏 사는데 나만 말씀을 따라 살려니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리지만 괴롭지만 말씀대로 할 때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험한다.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씁니다. 그러나 쓴맛을 넘어 우리가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달지만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달지 않습니다. 쓰리고 괴롭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이거 엄청 쓰리고 괴로워요. 다 찾기밖에 모르는데 나만 사랑하려고 하니 때로는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그리고 뭔가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괴롭습니다. 말씀대로 충성하려고 하니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요령껏 사는데 일도 요령껏 하고 눈치껏 하는데 나만 말씀을 따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열도 납니다. 열도 받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대충 살면 안 될까? 갈등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맛을 보게 됩니다. 쓰지만 결국에는 이 쓴맛을 참고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알지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약자가 점점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약자,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쓴맛을 싫어하고 쓴맛을 피하고 쓴맛을 멀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점점 적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리지만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롭지만
힘들지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의 이야기 우리가 다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루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요?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 이것을 하루에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여러분 나머지 시간 5분 내지 10분도 시간을 못 낸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 내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이요? 5분 내지 10분 정도 여러분 좀 시간을 내보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 영상을 보내드리면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영상이 10분이 안 됩니다. 그런 일에도 좀 마음을 못 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저렇게 하루에 10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5분, 10분이 짧은 시간이고 어떤 얘기는 5분,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 신앙을 맛보는 일은요,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다가 보면 그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따라 한 가지만이라도 살아내시다가 믿음의 맛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 거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 부담되고 눈치 보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우리는 말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 맛은 보면서 신앙의 맛을 못 본다면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믿음을 맛본 지가 오래되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의 맛, 믿음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맛, 믿음의 맛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맛보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말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을 맛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맛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에는 달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때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맛을 느끼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안타깝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맛이 있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믿음을 맛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기에, 입에, 눈에, 귀에 말씀이 없기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까? 성령님,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믿음의 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셔,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함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말씀의 맛을 보고 믿음의 맛을 보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사람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병이 낫고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 말씀으로 자녀들이 변화,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청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형편과 처지, 그 속마음을 다 아시지요. 온전하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11조를 드리는 청들, 하늘문 활짝 여셔서 나누고 베풀며 드리는 윤택한 삶,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번제 예물 사대 구입 헌금 감사 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심는 청들, 하나님 100배나 거둘 것이 있는 일과 삶, 그리고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헛되지 않고 헌금이 헛되지 않고 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이민아 권사님, 서원숙 집사, 조은정 집사님, 동산이와 세미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만경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경건훈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를 꼭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성령을 만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김태원 우리 청년 2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 2시에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륨홀이고요. 김진선 자매 3월 5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에치스퀘 한양대 쪽입니다. 6층 헤리티지 홀이고요. 또 지이동 청년 3월 5일 오후 2시 부천의 세이브존 라비에벨 웨딩 9층 오페라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믿는 믿음 안에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힘을 다하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앙망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고 있는 교우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